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잠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저를 도우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공이 또래 서동은 청년인데요. 우리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환호로 마음을 다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우실 텐데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시다가 잠깐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무엇이죠? 네,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쇼박스라고 아시나요? 네, 저도 쇼박스 이 채널을 되게 즐겨 보는데 이 쇼박스 채널에서도 이 ZZ 오피스라고 컨텐츠가 시리즈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어떤 컨텐츠냐면 이 MZ들 약간 MZ들만 모여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내는 그러한 시리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월봉 협상이라는 이 컨텐츠였어요. 보통은 뭘 협상해요? 월봉 말고 연봉을 협상하는데 그런데 이 회사는 매달 월급을 협상하는 거예요. 다음 달 월급을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월봉 협상을 합니다. 거기서 이 엄지윤이 엠마라는 직원인데 이 엠마라는 직원이 이미 세후로 9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월급을. 근데 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왜 더 많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사장인 이 김원훈이랑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막 설명을 해요. 화장실에 휴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붙여놓은 거 It's me. 그리고 에어컨 다운 버튼 뽑아놓은 사람 It's me. 그리고 법카로 택시 탈 때 only 일반, no blue 하면서 이제 월급을 1,000만 원으로 결국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이게 납득이 돼가지고 사장에게 납득이 돼서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이제 웃자고 만든 그런 콘텐츠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상사에게 내가 왜 이만큼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지, 왜 조금 더 올려야 되는지 자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제가 올해 이 정도의 실적을 냈습니다 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하고요. 우리가 면접을 가서도 면접관에게 왜 이 회사가, 이 학교가
나를 뽑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뭐 면접이나 뭐 회사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전체 일상에 잘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사실 내가 조금 늦장 부려가지고 늦게 준비해서 늦은 건데 뭐라고 핑계대요? 버스가 늦게 왔어. 지하철이 막혔어. 뭐 또 뭐 있어요? 지하철이 막혔어는 아니죠. 네, 지하철 막힐 수 없죠. 뭐 어쨌든 뭐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 뭐 이런 것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실 내가 늦게 나간 건데 책임을 이런 상황에 돌려서라도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부러 늦은 게 아니다. 라는 이미지를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안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변명, 이유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조금이라도 합리화해서 그래도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당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정당화의 시작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성경의 첫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선악과를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담이 뭐라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하와랑 그 하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는 뭐라고 해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나요? 뱀이 나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정당화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들어온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본능에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명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내세우면 연봉이 오를 수 있고, 면접에서도 내가 한 것보다 이렇게 말로 잘, 이렇게 언변으로 잘 포장하면 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변명과 정당화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99점을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시험 못 봤네라고 해요? 잘 봤네라고 해요? 너 시험 잘 봤네? 거의 다 맞았네? 라고 칭찬을 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주어진 업무의 80%, 90%만 잘 완수해도 어떤 말을 들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대로요,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99개를 지켜도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100개가 전부 무너진 것처럼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이라도 나아져도 결코 하나님의 그 100%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우리 한번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불의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16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풀어보면 이 그러니까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요? 이 믿음을 근거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칭의라는 것이 선언이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칭의가 선언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이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무죄 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어지나요? 죄가 그 순간부터 없는 건가요? 네,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선언이지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끝났다, 네, 의롭게 되는 것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빠짐없이 지켰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씨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신의 아내 사라 대신 누구를 통해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자 형제라고 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여자 형제라고 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넘겼어요.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무엇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근거를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네, 이 믿음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진 그 근거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막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은 그건 사실 더 이상 은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그냥 보수를 받는 것처럼 당연한 것, 돈을 냈으면 물건을 받는 것처럼 당연한 결과일 뿐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오직 한 가지,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 죄 없어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요, 단순히 나 하나님 믿어, 나 그거 믿어 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번지점프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해보신 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군대에서 비행기에서는 뛰어내려 봤는데 번지점프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네, 그게 또 재미있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 번지점프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점프대에서 뛰어내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선택지를 드릴게요. 뛰어내릴 만한 용기일까요? 번지줄의 튼튼함일까요? 용기가 있어서 뛰어내렸는데 번지줄이 안 튼튼하면 어떡해? 어쩔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수의 의견이고요. 우리 다수결로 갑시다. 네, 뛰어내릴 만한 용기가 중요할까요? 이 번지줄의 튼튼함이 중요할까요? 튼튼함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리 용기를 내어서 뛰어내려도 줄이 끊어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두려워도 좀 망설이다가 겨우겨우 뛰어도 줄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는가, 내가 얼마나 어떤 대상을 강하게 믿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것을 강하게 믿으면 잘못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나 어떤 여러 이단들을 믿는 믿음 얼마나 대단해요. 막 여기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마다 정장 입고 막 어머니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한 믿음보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할 때 그 믿음이 붙드는 내용은 곧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뺄까 하다가 청년부니까 좀 넣어봤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한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게 능동적인 순종이고요. 단순히 죄를 피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신 순종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어서 그냥 무덤 속에만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그냥 순교자 정도로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예수님을 결코 붙들어둘 수 없었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죄가 조금도 없었고요, 오직 완전한 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줌이 되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생명을 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형벌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뭘 이뤄서,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매주 예배 잘 안 빠지고 이러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신학적인 말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신학적인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전가라고 하면 뭔가 그 예수님의 의라는 그런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저 멀리서 날아와서 나한테 갑자기 막 강력한 에너지로 팍 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막 주입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의의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기 위해 저 멀리서부터 흘러온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입었고 그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그분이 우리를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게 전가의 뜻이에요. 이 전가라는 것이 외부에서 예수님의 의가 막 멀리서 날아와서 내 막 마음 깊은 곳에 팍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 속에서 그 전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서 그분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접붙임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 죽어가는 가지를요, 이렇게 잘 상처를 내서 살아있는 가지에다가 상처를 내서 이거를 잘 붙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던 가지가 이 살아있는 나무의 생명력을 흡수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임, 붙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과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떨어져 있는, 죽어 있는 가지로 보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가지로 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족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와 연합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야? 너는 의로워. 하나님, 저 죄 많은데요? 저 죄인인데요? 라고 말해도 너 죄인이야? 죄가 안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된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받은 의로움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막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냥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럴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뭔가 매너리즘처럼 생기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자기 정당화의 습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할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아야 자꾸 마음에 안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했나? 오늘 봉사 열심히 했나? 오늘 말씀 읽었나? 죄를 좀 덜 지었나?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루라도 매일 하다가 못했어. 기도 조금 했어. 말씀 조금 읽었어. 뭐 예배 한 번 못 나갔어. 이러면요, 금세 낙심하고 기쁨이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정당화의 습관, 그 옛 습관에 아직 그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화의 더딤을 칭의의 흔들림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그 긴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요, 사실.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저번에 이 죄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또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또 나를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실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이러한 생각하면서 의심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내 의로움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의 행위나 성과나 어떤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성화가 예수 닮아가는 게 조금 더디다고 해서 우리의 칭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했으면 죄가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하고 땅땅땅 선언하셨으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는지, 내가 충분한지, 내가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의로움의 근거를 자꾸 근거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의 행위를 자꾸 살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확정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도 그랬고 대학원 졸업할 때도 그랬고 자꾸 졸업 요건을 다 충족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확인해요. 내가 체프를 졸업할 수 있을 만큼 막 빠졌나 빠지지 않았나, 졸업 학점은 넘었나, 이 교양은 내가 잘 들었나, 학점을 잘 채웠나,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미 졸업 요건을 다 채우고 졸업장도 이미 다 나온 상태인데도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졸업 요건을 다 채우고 졸업장을 이미 받은 졸업생처럼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율법은 늘 if와 then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나예요. 내가 뭘 하면 살아난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내가 뭘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어떨까요? 막 불안해요. 잘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 매번 잘하지 못하니까 못할 때가 있으면 자꾸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Because therefore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원인이 없는데요, 내 안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내 안에 전혀 의롭다함,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무리 막 뒤져봐도 그런 원인이 없는데 내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용납을 쟁취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구원을 열심히 쟁취하려고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 아까 승미가 나눠줬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커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그 천국의 기쁨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에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단지 우리가 언젠가 갈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이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되기를, 복음의 기쁨을 증언하는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커져서 그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구별된 삶,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실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또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결단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한다.